마가복음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4장, 마가복음 4장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야외 예배에서 잠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비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숨겨놓고 알지 못하기를 바라서 꽁꽁 감추어둔 비밀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드러난 신비였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신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나 밥 안 먹고도 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나 절대 음식 섭취 안 하고도 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제정신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나 은혜롭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정말 주님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에요. 시간 나면 하면 더 좋겠지. 아니라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그냥 그 양식이 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느냐?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단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성경을 파고 읽고 공부하고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 자신들이 연구한 그 성경을 토대로 이단 교리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에 뭐가 또 중요합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이냐, 어떻게 성경을 묵상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것이냐,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겠지, 이 마음에 드는데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자기들의 논리와 자신들이 원하는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그냥 가져와서 의미대로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 그거는 신앙 성숙, 우리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성경을 뭐 해석하려고 합니까? 그냥 성경을 있는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오히려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관점이 들어가서 성경을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문자대로 읽으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해석을 안 합니까? 성경 해석은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 전도사들 아니면 신학자들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일반 성도인데 무슨 성경을 해석을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사랑하라고 한 뜻이 무슨 뜻인가? 인내하라고 한 뜻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해하려고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하려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를 들면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홀스, 타는 말이라고 생각, 영어 성경을 바스켓이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 뭐예요? 바구니 같은, 대박 같은. 촛불을 켰는데, 등을 켰는데 그걸로 딱 덮어놓고, 불을 켜놓고 덮어놓은 사람이 없다. 불을 켜놓고, 불을 켜는 것은 밝히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침대 밑에 감춰두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하려고 읽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하려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 자체가 성경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해석한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이 필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데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원칙이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해석하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무작정 내가 원하는 대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꿰 맞추는 것이 뭐다?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단들만 그렇게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이 이단들처럼 내 마음에 입맛에 맞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려는 욕심, 경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 성경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뭐예요? 문맥. 딱 그 한 단어, 딱 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는데 마가복음 4장 전체 아니면 4장만 3장하고 상관없이 뚝 떨어져서 우리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대조해서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참된 가족이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이었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적 혈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4장, 오늘 우리가 읽는 4장에도 예수님이 지금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 대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문맥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데만 딱 줄을 치고 단어에만 줄을 치고 3장 끝, 4장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 2절 이렇게 장절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성경 저자들 마가복음은 마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쓰셨는데 마가가 1장 1절 2절 이렇게 나눴을까요? 신학교 다니시는 우리 신학생들 아닙니다. 성경 장절이 나눠진 게 16세기. 우리가 지금 성경 장절 나눠진 이것을 16세기에 성경을 읽는데 더 도움이 되라고 성경 장절이 나눠진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1장 1절 2절 이렇게 구분돼서 읽어야 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도움이 되라고 나눠진 거예요. 심지어 제목도 우리 세번역 성경만 봐도 마가복음하고 몇 장부터 몇 절까지 무슨 단락으로 나눠져서 소 제목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냥 코멘트로 달아놓은 것뿐이지 성경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장절이 나눠지고 이 제목들이 붙여진 게 아니라는,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딱 3장 끊어서 4장 묵상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문맥 전체, 지금 마가복음 전체, 그 중에 3장 전체, 4장 전체, 3장, 4장 이어서 하나의 그 스토리, 지금 성경이 이끌어가는 그 스토리, 그 문맥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딱 이렇게 감옥에 갇히듯이 3절, 4절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성경은 항상 이 전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봐야 된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대로 입맛대로 빼서 쓰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한국에 가면 식당들마다 무슨 엽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너무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문맥에 보면 욥을
정죄하면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아멘하면서 받을 말씀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문맥에서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 그러면 그걸 거기다 붙여놓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을 설교 들어보셨죠? 그러면 대체 은혜롭게 너무너무 은혜롭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소원을 넣으십시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 진원이 UT어스팅 하고 싶어. UT어스팅 갈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소원에 그냥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르친다면 지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합당한 지금 해석이냐, 합당한 이 문맥에 맞는 합당한 적용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맥은 지금 나의 소원을 집어넣어서 나의 욕망을 넣어서 성취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적절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뭡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때는 부족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풍족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런 나를 둘러싼 상황이 주님의 복음 전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신앙생활을 약화시키거나 내게 전하는 복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복음의 전파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울의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 욕심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맥을 여러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3장 할 때도 전체 샌드위치 구조로 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4장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원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 그러나 사실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본 이 구절들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중간에 이 설명이 나오고 또 비유의 해석이 나오고 그 뒤에 또 좀 전에 읽었던 등불을 켜서 이 대박 아래 두지 않고 침대 아래 두지 않고 있는 자는 더 받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왜 씨 뿌리는 자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왜 예수님이 왜 마가가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문맥이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밭씨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맥을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성경을 공부할 때 각 성경 본문의 성격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은 어려운데 성경 66권의 장르가 다양하죠. 어떤 것은 뭡니까? 역사. 어떤 것은 시편은 시잖아요. 어떤 것은 비유. 예수님의 복음서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것은 상징. 요한계시록은 막 상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상징들은 구약의 선지서에서 가져온 것들도 많고 또 예언. 근데 이것을 똑같이
무슨 책이든지 시편이든지 복음서든지 역사서든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장르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해석 방법, 적절한 해석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 같은 해석 방법들을 취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과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 복음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밭에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을 사오는 농부와 같으니,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선명하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쓰시는 거거든요. 우리 진원이가 축구를 잘하는데 그럼 달리기도 잘하겠죠. 진원이가 너무 달리기를 잘하니까 진원이는 제트기처럼 빠르다. 이렇게 내가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제트기처럼 빨리 다른다. 한마디로 제트기는 뭘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한 거예요? 빨리 달리는 그 사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트기라는 이 비유를 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원이는 제트기처럼 무겁다. 진원이는 제트기처럼 비싸다. 진원이는 제트기처럼 하늘을 날 수 있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적절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양이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무릇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할 때 양이 어떤 특성을 가져와서 지금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양이 제 갈 길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죠? 막 가버리는 것.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가버리는 양의 이 고집세고 미련한 특성을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양과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양이라는 단어만 듣고 양은 하얀 털이 있지. 양은 하얘. 양과 같아. 우리는 하얗고. 양은 뭐예요 또? 양은 털이 많지. 우리는 털이 많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양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내 입맛대로 그 부분을 해석해버리면 적용해버리면 그 문맥에서 하나님이 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을 왜곡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장르에 맞게 그 문맥에 맞게 왜 양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왜 이 비유를 썼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대.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던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는데 거기에 몇 마리를 잡았다고 딱 새겨놨어요? 153마리. 뭔가 있을 것 같은데 153. 그래서 어떤 모남이 거기는 153도 막 적어놓고 그러잖아요, 펜에. 왜 153마리일까? 152마리도 아니고 154마리도 아니고 왜 153마리일까? 성경이 숫자를 기록하는 거 보니까 저기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보고 예수님의 족보도 보고 이런데 숫자가 삼위일체 3도 그렇고 이 의미가 있던데 12지파 12도 그렇고 숫자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던데 이 153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막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 플러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 플러스 120 플러스 33은 153.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은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이 은혜로운 사건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역사서에 153을 기록한 것을 다른데 해석 방법을 그냥 막 가지고 와서 꽤 맞춰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당시의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어부들은 셌어요. 왜요? 혼자 고기를 안 잡거든요. 어떻게 잡아요? 협업. 그러면 물고기를 딱 세가지고 같이 조업한 사람들의 숫자대로 물고기를 나눠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고기를 셌고 왜 153이라고 정확하게 이곳에 적어놨을까? 이것은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착각하거나
꿈을 꾼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실제로 153마리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만큼, 다시 그래서 복음서를 적을 때 기록할 만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그 문맥에 맞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이런 예언서나 요한계시록, 아니면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나눈 어떤 이런 숫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런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숫자는 숫자를 의미를 부여해서 그 역할에 맞게 적용해야 되겠지만, 모든 숫자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상징을 담아서 해석을 한다?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하다 이단 따라갑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복음서냐, 시가서냐, 예언서냐, 이 문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해석해버리는 것은, 이거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거는 건강한 성경 읽기가 아니다. 성경 해석이 아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이런 자신들의 입맛대로 막 해가지고,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신기하지 않아요? 33 플러스 120은 153. 딱 맞는데? 너무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럴싸해. 너무나 속 시원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단들이 막 설명하면 쏙쏙 빠져들어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이 잘못된 원칙을 가지고 이런 논리를 만드는 것에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속아 넘어갈 필요도 없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각 성경의 문학적 장르, 어떤 그 특성에 맞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당시의 문화, 배경, 왜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지를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요, 언제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있다 쓰여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120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사도들,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두 명 순교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해요. 이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죽기 전에 그 복음을 정리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눠야 될 그런 상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고, 그 상황에 또 로마 교회,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세우고 나서 교회가 막 있으면서 교회가 형식화되고, 교회의 어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잘못 해석이 되고, 자기들이 맞는 대로 입맛대로 어떤 성경을, 복음을 해석하려는 경향도 생길 때 건강한 이 복음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안다면, 그럼 마가는 누구냐? 마가는 누구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까? 같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갔던 어떤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교제들이 있었겠구나. 바울하고도 교제가 있었고 베드로하고도 교제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기록을 했겠구나. 이런 상황들, 배경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너무 어렵네요. 문맥이요, 무슨 장르요, 무슨 배경이요. 그럼 나 그거 다 알기 전까지 성경 절대 읽으면 안 되겠네요. 나 그냥 막 읽다가 이단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허 목사님도 최 전사님도 저도 사역자들을 교회에 세워두셨잖아요. 우리 성경을 더 읽고 공부했던 우리 집사님들, 형제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읽고 모르는 것은 같이 모여서 우리가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면 돼요. 그러나 그냥 읽는 거, 막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그냥 마구 읽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거나 성숙하는 게 아니다. 올바르게 읽어야 된다. 올바르게 읽어야 된다. 제가 이제 장황하게 왜 이런 성경을 읽는 이 방법에 대한 원칙들을 설명했느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어떤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건 너무너무 모순인데, 납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원칙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왜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로 들릴까?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이 상당히 어려운, 난해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께 물어보았다. 네 가지 밭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11절, 12절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이것만 들으면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이 복음을 이해하도록 맡겨주신 사람, 어떤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도록 수수께끼로 이게 들리는 사람, 이 구분이 있나? 이렇게 보여요. 12절은 더 난해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니, 왜 비유로 이걸 말씀하셨나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오히려 우리가 비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아. 우리 눈에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일상생활의 어떤 사건들을 비유로 들어서 더 쉽게, 더 명확하게,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12절은 마치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12절 말씀 보이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절대 그들이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지금 12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을 비교해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뭡니까 여기에서는? 비유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비유를 선택하셨다. 심지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할 정도로 거의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하셨다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 12절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 33절 34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너무 뭡니까? 앞뒤가 안 맞은 것처럼 모순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12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33절 34절 아니면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따로따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탓이야. 이사야에도 나왔고 예수님도 말해. 하나님이 귀를 막았대잖아. 하나님이 눈을 막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했다잖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들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12절이 복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해석 안 되는데 내가 해석 안 되는 건 내 탓이 아니네. 누구 탓이네? 하나님 탓이네. 하나님 탓이네. 나는 문제가 없네. 만약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맞는 적용일까요? 여러분 맞는 해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문맥에 맞게 장르에 맞게 또 그 말씀을 하셨던 당시 히브리면 히브리, 헬라면 헬라의 문학적인 어떤 기법에 맞게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요즘 쓰이는 통상적인 언어로 막 해석해버리면 전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절은 이사야서 6장을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6장은 과연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을까? 이건 히브리 문학이에요. 어떤 문학? 반어법. 그래서 뭡니까? 결과가 주어지면 그 결과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표현하는 기법이었다.
근데 이걸 굉장히 한국 사람들, 동양적 사고에서는 익숙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 공부를 안 해요. 너무 공부를 안 해. 너무 학교도 안 가고 땡땡이 치고 뭐 안 해. 그러면 뭐라고 부모가 이야기합니까? 너 두고 봐라. 너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땡땡이 치면 너 커서 거지 된다. 그럼 부모가 좀 거지를 만들겠다는 목적이,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거지로 만들겠다. 홈리스로 만들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아니잖아요. 너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거지 된다. 자, 공부 좀 해라. 이 왼수야. 그 왼수라는 말인 거예요. 넌 나의 왼수다. 이걸 지금 선전포고하는 건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부모의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부모가 지금 너는 너와 나는 왼수 되고 싶다. 너는 거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와 목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어법이지 않습니까? 누가 막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놀고 있네. 신나게 놀고 있으니까 우와 놀고 있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반어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한국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곳에 할머니와 손자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살았는데 손자가 나오지 못해서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할머니 마음이 생떼 같은 자기 손자가 거기서 죽었는데 불에 타 죽어버렸는데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울면서 그냥 막 통곡하면서 내가 내 손자를 죽였다. 나 때문에 내 손자가 죽었다. 나 때문에 내가 죽일려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 소리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옆에서 미국 폴리스가 듣더니 할머니가 불을 질러가지고 손자를 죽였대. 그냥 그걸 문자적으로 들어서 기소를 해버린 그런 사건. 여러분 그러면 이게 올바른 해석이냐는 거죠. 우린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 나 같아도 그렇게 울부짖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반어법적인 그냥 표현인데 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이 할머니가 불일러서 의도적으로 손자를 죽였다고 해석해서 기소해버린다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동양 문화의 어떤 이런 너 나한테 죽었어 하면 진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막 과하게 너 나한테 죽었어. 내가 너 죽인다. 이렇게 하면 진짜 죽인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문화가 이 동양권의 문화와 같다. 그래서 이사야 12절의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표현이 바로 할머니가 손자의 죽음 앞에서 내가 널 죽였구나. 내가 널 죽였구나. 이런 표현하고 똑같다는 이 한탄과 이 아픔과 이것을 표현한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지금 그 이사야에게 주어진 그 말의 문맥을 컨텍스트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1장부터 5장에 쭉 보면 이제 이사야의 예언자 선지자로 부름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메신저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이며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갈 거냐.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십시오.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헌신을 받아들이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는 가서 나의 계시, 내 명령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나 그들이 내가 전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내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널 기대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너의 설교와 권면을 완강히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나오지 않을 것이다. 더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돼서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그 강팍한 마음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 12절에 인용한 이사야서 6장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만약에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사야는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의 눈을 감기고 다녔어야 돼요. 이사야 전체 사역을 보면 그냥 귀 막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사역을 했느냐? 아니요.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보아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너희를 포도원 삼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너희는 왜 돌이키지 않느냐. 6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40년간 이사야가 나가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외쳤는데 처음에 어떤 몇몇은 이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척하다 하지만 결국 그 왕들, 귀족들,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다 거부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잡혀가서 톱 있죠,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전하기는 저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너는 가서 전해라. 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6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 수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모여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환호성을 지르면서 듣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4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해서 이 설명을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이 이거 이사야서를 인용하셨을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이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었던 그 경험과 그 상황과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께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다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르쳐야 될 율법학자들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고친다잖아요. 심지어 육신적 가족마저도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잡아가러 오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경험하고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시는 겁니다. 현재 이 백성이 나로 인해서 열광하고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많은 무리들이 모이지만 결국 저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배반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정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을 표현하신 것이다. 지금 씨를 나는 열심히 뿌리는데 이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씨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은 이 말씀이 문제가 있어. 말씀이 너무 어렵게 적어놨어.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메시아 그리스도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분이 전하신 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씨가 떨어지는 밭, 길가냐 돌짝이냐 가시덤불이냐 옥토밭이냐 그 밭에 씨가 자랄 것이냐 안 자랄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 이사야가 전했을 때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하고 고집세고 완고한 마음 탓에 그들이 아무리 이사야가 전했어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돌이켜 용서함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지금 그들의 마음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이거 어렵네. 이거 말씀이 문제야. 이 복음이 문제야. 성경을 잘못 써.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한다면 주님이 내 눈을 막아서 지금 안 보이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올바른 해석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게 되었을까? 왜 강팍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아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아래에다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복음은 시크릿,
비밀이 아니다. 어떻게든 감추어서 어떻게든 가져놓쳐서 우리만 알려고 나만 알려고 하는 그게 아니다. 이건 미스테리다. 미스테리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숨겨진 것이 아니다. 이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수학 문제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는데 절대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절대 못 깨달도록 의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불을 켰는데 그냥 불을 켠 상태에서 이 바가지로 덮어놓고 침대 밑에 빛이 안 나도록 꽁꽁 숨겨둘 사람이 어디 그런 의도로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의도는 밝히 드러내서 그들이 듣고 보고 깨닫도록 지금 가르치는 것이지 감추어 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못 깨달을까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수수께끼처럼 들릴까요? 그런데 왜 이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24절, 25절 예수님이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단어로 써요.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그죠?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런데 성경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더 믿게 되고, 아는 사람은 더 알게 되고, 기뻐하는 사람은 더 기뻐하게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관심 없고, 모르는 사람은 그게 그냥 의무, 짐이 된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사고 싶은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생기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흥미없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좀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그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배부르면 밥을 안 먹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정반대래요. 배고프면 더 안 먹고 배부르면 더 먹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면 더 찾게 되고 배고프면 전혀 관심이 없고 아예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할수록 그 말씀을 실천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감동적이고 더 갈급하고 더 내 삶에 더 그 말씀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 시편 19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먹으면 먹을수록 그 참된 맛을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안 먹으면 맛이 없어. 안 먹으면 맛이 없어.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내용을 많이 내가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충분하다. 내가 신앙생활 지금 30년째다. 충분하다. 충분히 읽었다. 충분히 알았다. 충분히 알겠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더 안 보고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빈익빈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올해는 정말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 하고 성경을 딱 폈는데 족보가 나와버리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야, 나는 나하고 성경 안 맞나 보다. 나하고 성경은 안 맞나 보다. 야, 성경 읽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 오겠다. 수면 대용으로 쓰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공부만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줘라. 이 책에 수면제에 발라놨나? 나 도저히 공부 취미가 아니야. 안 맞아. 그럼 부모님으로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진짜 너하고 공부는 안 맞나 보다. 야, 공부 때려쳐라. 야, 공부하지 마. 그만해.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깨닫기 어렵다고 지금 그냥 포기해버리면 빈익빈으로 계속 가는 거라니까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됐거나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는 빼앗기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알게 되는 것이고 모르면 모를수록
알고 싶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게 뭐냐? 나는 그냥 열심을 해야 되겠죠. 나의 열심만큼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열심으로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이 더 보이고 더 믿어지고 더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익부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설교도 제대로 듣지 않고 교회 일에도 참여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빈익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요즘 내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 재미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즐겁지도 않아. 그럼 우리가 삐욕삐욕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차가 계속 달리면요 조금만 엑셀을 밟아도 금방 나가는데요. 멈춰있는 차가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처음에 달리려면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다른 사람은 쉽게 성경 읽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렵나? 아이 그만둬야지. 하면 안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힘을 내십시오. 더 힘을 내십시오. 죽기 살기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다 하면 진짜 도움을 받으십시오. 사역자들을 괴롭히십시오. 저라도 괴롭히십시오. 자꾸 질문하고 좀 알려달라고 하고 책들을 좀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은혜가 돼야 읽는 거지. 하나님 눈 보여주셔야 읽는 거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그냥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냉철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 4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늘 들었던 말씀,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냥 치부하지 말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여러분이 몸이 어디가 이상하고 아프면 병원에서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으면 어디에 무슨 종양이 있는지 어디가 부러졌는지 나타나잖아요. 찍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울로 비춰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비춰봐야죠. 여러분의 삶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그냥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그냥 참 좋은 신자일 거야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냉철하게 한번 비춰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눈도 안 뜨고 귀도 안 뜨고 마음도 안 열면서 내가 안 믿는 것은 내가 성경에 취미가 없는 거 하나님 탓이야. 교회 탓이야. 사역자들 탓이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고 공부하고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까? 제가 아까 구속하여 주소서 이 찬양을 찬송도 하는데 구속하여 주셨네 라고 우리가 찬양을 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찬양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습니까? 확정된 게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담대하게 내 영혼이 확정되었구나. 내 모든 죄와 죽음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고 나는 이제 누구의 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나의 삶의 기준이구나.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아 속량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들여 우리의 눈을 엽니다. 귀를 쫑긋 세웁니다.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